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면 성령 강림하시는 이제 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 말씀까지는 아직 성령 강림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신 때였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 남겨진 교회,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홀로 남겨두고요, 이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막막했어요. 제자들도 더더욱 이 많은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예수님 없이 그들도 막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늘 유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되게 건조하게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말씀 속에 오늘 담겨진 그래도 교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무심히 지나갈 때가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당장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알렸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성령 강림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도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핍박받고 죽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아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난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은 난관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기도도 좋은데 무언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분명히 뽑으셨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빨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는 11명밖에 없어.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너희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아라 하시는 말씀도 남겨주지는 않으셨다는 말이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움직여야 하는가?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뽑으셨던 가룟 유다가 우리의 곁에 없으니 이제 우리가 그 세 사람을 다시 뽑자라고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되게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2022년 신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항상 옳을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항상 선택을 잘 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로서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너무 우둔해서 제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방향을 잘 모를 때 막 머리를 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우둔한, 이 멍청한 이 이광석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 찬송을 또 불러요.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절, 아이같이 어립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사의 고백에 저를 온전히 담아서 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제가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서가 100% 온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한데, 너무 못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이렇게 꿈틀꿈틀 생겨나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하죠. 모자라죠.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죠. 주님 앞에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난관에 맞닥뜨린 이 교회가,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교회가 어떻게 이 난관을,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헤쳐나갔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의 사용설명서, 매뉴얼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기도예요.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절인데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무엇했다고요?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같은 시간대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같이 마음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기도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이 전도와 우리의 복음 증거를 우리가 꼭 이루어내자 하고 같이 마음과 방향을 함께 맞추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분명히 달랐던 사람이고 서로 맞지 않는, 저 사람 나하고 참 맞지 않아 했던 사람인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을 터인데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묻고 기도하고 묻고 하면서 나아갔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매뉴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무언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힌트, 방향성 그거를 이 안에서 제시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들이 이들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었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들은 삶의 방향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그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힌트를 얻어서 100% 조목조목 세심하게 요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향방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던 이 교회 사람들은 주어진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 말씀, 성경을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이었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와, 왜 우리가 이전에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새롭다. 말씀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었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길이 보였었지,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자 하고 더 깊이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했겠죠.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깊이 상고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말씀이었는데 시편 69편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그 69편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이 시편 말씀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다윗에 당한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구나. 좀 더 읽어봅니다. 더 말씀을 읽다가 25절 말씀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에 멈추어서 이 일은 피밭이 되고 가룟 유다가 받은 것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삶도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구나 하고 이 말씀이 또 그대로 가룟 유다의 삶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보는데 그 뒤로 성경을 넘겨가는데 시편 109편에 이르렀어요. 109편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9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이 말씀에 또 다시 멈추어 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이 말씀 내려주시고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여,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12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딱 일어나더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던 시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곁을 떠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해 보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의 직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장에 승천하신 거 취소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곁에 안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가만히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같이 움직입시다. 성경 시편을 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지침들이,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증거의 구절입니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었던 거죠.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사람이었으니 유다를 대신할 사람은 예수님만 뽑을 수 있다. 어디 감히 우리가 뭐라고, 당신이 뭔데 우리가 뽑는다고 그래? 예수님이 뽑았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어?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함께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너희가 말씀 안에서 이제는 그 선택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간절히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지를 목말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어느 부모님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좋은 길을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생긴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정체된 걸음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옮겨봐. 그 뒤는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유다가 변절됐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친구요,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아픈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움직여라. 기도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우리의 아픔과 비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남겨진 교회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는 꽉 막혔습니다. 나는 자신도 없고요. 뭐든지 잘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교회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제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 11명의 제자가 이미 후보를 목록을 딱 간추려 가지고 이 120명의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앞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 11명의 제자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사도가 우리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서 여쭈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뽑읍시다 하고 뽑은 게 제비뽑기였어요. 아니, 제비뽑기라니 무슨 그런 미개한 방식을 쓰나? 좀 더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사도를 선택하면 더 결과가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들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들은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죠.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뽑았던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뽑았나?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하는데 24절, 25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뽑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바 된다.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이 시간도 공교롭게도 오늘 투표하는 날과 오늘 본문이 일치하는데,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묻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뽑는다면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을까? 그 자격과 조건을 11명의 사도가 정했습니다. 11명의 사도는 이렇게 정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도 받고 많은 것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이런 사람 뽑아라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거나 그런 신비한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되겠구나. 이성으로 이미 주신 생각과 이미 주신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 제자들이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후보로 올려놓았던 거죠. 자, 이 둘 중에 누가 됐다고요? 마띠아가 됐다고요. 후보였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바사바, 또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11명의 제자가 생각하고 또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심하면서 뽑았던 그 두 사람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겠죠.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분명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마띠아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뽑힌 사람인데, 그 명예의 직에 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지? 그 뒤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네요. 이들의 기록이 후에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위대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아마 이 주어진 직분을 겸허히 자신을 낮추면서 따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또 12명 중에 하나가 되는 직분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선출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떨어져서 시험 들고 낙망하고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은 그가 다시 평범한 낮아진 자리, 작은 역할, 그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울림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큰 직분 맡은 자라는 거 없어요. 작은 직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다 벗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선출을 하지만, 임직자들을 뽑지만 이 직분과 역할 더 낮아지라고 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명예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본회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신학교가 독일 정부에 의해서 폐쇄가 되어버렸고, 히틀러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 운동을 이렇게 가담했던 이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인 친구가 미국으로 너 강연 와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 친구의 의도도 그렇고 이것을 따라가는 보네포의 마음도 그렇고 이 불안한 전쟁이 발발할 이곳에 남아있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가서 생존을 내가 기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히틀러가 그곳에 독일에 남아있으면 강제로 징집을 해서 군대에 끌려가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히틀러를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독일에 있었던 이 보네퍼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에서는 좋은 것들을 막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 유망한 당신 같은 신학자가 이곳에 와서 잘 이곳에 기반을 닦고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막 제시를 하죠. 근데 그 미국을 들어갈 때 이 보네퍼가 그에게 있는 생각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마음, 그 히틀러에게 자기가 계속 반 운동을 그렇게 대항하는 운동을 하면서 함께 이 조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미국으로 가서 그냥 좀 더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 보네포가 결국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이 보네포에게 막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찌르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항상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그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해 놓는 일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 보네포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평화가 말씀을 통해서 왔고 또 결정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었죠. 또 기도의 삶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해 나갔던 것이었고요. 미국에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가는 여정 속에서도 며칠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막 기력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그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결정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켜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나의 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 저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이 나의 선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보네포가 6월 21일 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가? 그래,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삶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레위 자손을 자신에게 또 적용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 선택, 후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결정들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그 빛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결정,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선택들,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쁜 일들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50점을 하나님의 100점으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완성된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작품된 인생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붙드는 말씀이 이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 모든 상황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손에 이 사건이 들려져서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으셔서 요셉에게 가장 선한 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진 않지만 내 삶이 예수님과 묶여있는 인생임을, 운명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디모데 후서 4장 21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와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네포가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독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너무 강렬하게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희생되는 삶으로. 그래서 결국 보네포 목사님을 그렇게 그곳에 가서 순교하게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2022년 이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같이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결말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 모르지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사용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버티며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